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어요. 그냥 체포되신 게 아니고 군대까지 동원돼서 체포되셨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만큼 사태가 심각함을 암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는 그 주님의 충성스러웠던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비록 오늘은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것으로 등장하지만요. 훗날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자가 담임 목사가 될 뿐만 아니고요. 오늘로 치면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 같은 교회에 장로 총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 총회장이 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제자가 됩니다. 아울러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순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갈 만큼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만큼 신실했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훗날 이렇게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본이 되는 신실한 제자였던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이 부인 사건을 왜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분명 성경이 감추고 싶은 칩을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감추고 싶었던 이 부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우리가 숙지에 대해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22장을 계속 몇 주간, 아니 한 달 넘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22장 14절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이잖아요. 근데 그 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여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야기가 기니까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은 다 하루 저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하고 오늘날의 시간 계산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언제를 어떻게 기점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끝이 나죠? 네, 밤 자정을 기점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자정을 끝으로 끝이 마감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법이 우리가 달라요. 거기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실은 22장부터 계속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모든 사건까지가 하루 가운데 연속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6월절 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오늘 부인하시는 이 사건까지가 불과 몇 시간이 채 안 지나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을 떠올리시면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쳤던 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 당시 그것을 칼을 들어 막을 만큼 충성스러웠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일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리 쉽게 예수님을 저버린 것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 55절을 보시면 일단 5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5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지금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따라가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대신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멀찍이.
여러분 멀찍이라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이 넣음으로써 지금 베드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그동안에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바로 예수님 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함께 다녔던 바로 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멀찍이. 그럼 그만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당시의 상황을 살려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체포됐는데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무서워서 그러겠죠.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이 군대 잡혀갔는데 괜히 잘못 쫓아갔다 자기도 혹시 해를 입을까 겁나고 무서워서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예수님과 제자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감정이 어떻게 우리를 사단이 감정을 이용하는지. 여러분 지금 베드로만 두려웠던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지금 베드로밖에 있는 걸로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말고는 다 어떻게 됐죠? 도망갔어요. 그래도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잖아요.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무섭지만 왜 따라갔을까요?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답이 바로 나왔어요. 걱정이 됐겠지, 걱정이. 비록 두렵긴 하지만 자기가 3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선지자요 메시아로 믿었던 스승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혹시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따라 들어갔겠죠.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56절 보시면 한 요종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너 한편이지?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리고 58절 보면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같은 편이잖아. 같은 돌을 닦았던 같은 남이잖아. 라고 묻자 역시 부인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을 때 이 세 번째 물음에도 역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부인의 강도가 점점 더 고조되는 것이 잘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요. 베드로가 이 당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가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함께 살펴보므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앞에 PPT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자, 같은 본문인데 지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있는데 한 요정이 왔죠. 너 한편이지?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떡하죠? 부인해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암문까지 나아갔을 때 두 번째 요정이 다른 사람이 또 찾아와요. 너 한편이지? 나사렛 예수랑 한편이지? 라고 하니까 이번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아니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 진짜 너 한편이었잖아.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주하면서 맹세할 만큼 예수님을 극심하게 부인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세 번이나 아주 극심하게 부인하는데요. 성경은 세 번 부인했다고 나오지만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야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야사를 보면 베드로가 7번이나 부인했다고 말하는 책들도 있어요. 여하튼 지금 베드로는 아주 강도 높게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며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오늘 누가복음 22장 6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지금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가 울었다고 말하죠? 닭이 울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는 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경고하셨냐면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루듯 까부를 거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밀가루도 너희들을 까부를 거라고 사단에 대해 공격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베드로 보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었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주를 따라가고 버리지 않고 주가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은 거라 했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죠? 3번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이라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부인하고 말은 내뱉었지만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야 할까요? 그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과 몇 시간 전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비록 말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부인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이 떠올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지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을 보여요. 많이 양보해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56절에 첫 번째 여종이 묻고 58절을 보시면 바로 다른 사람이 조금 후에 묻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텀이 별로 없어서 기억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59절 보세요. 3번째 부인하기까지는 누가만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가 3번째 부인하는 그 시간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1시간쯤 있다가. 그러니까 2번 부인한 건 연속으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3번째 부인하기까지의 시간이 텀이 얼마큼 있었대요? 1시간. 여러분 1시간이면 충분히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생각해보세요. 왜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극도로 무서웠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잘못 말하다가는 자기까지 어떻게 하죠? 죽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자, 제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김진아 사모님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엄마 뱃속. 네? 엄마 뱃속? 그럼 몇 년이에요? 한 40년 됐어요? 40년 됐다고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아니 말해봐. 몇 년 됐어요? 30년 됐죠. 30년? 40년, 30년. 그럼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아주 많이 양보해서 1년에 말씀을 딱 2번만 듣는다고 하자고. 주일이랑 수요일만.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1년에 100번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40년을 들으면 몇 번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4,000번 듣는 거예요. 4,000번. 30년이면 3,000번. 아주 최소 양보해서. 더군다나 성경의 말씀은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반복된 말씀을 몇 번 들어요? 4,000번, 3,000번씩 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어떤 긴박한 상황 혹은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모님, 김지현 사모님 고목사님이랑 다투실 때 있어요? 목사님 때? 막 싸울 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잘 나던가요? 최 목사님 이제 막 사업에 정신없을 때, 막 사업이랑 일이랑 막 어떤 사람이랑 사업에 문제 때문에 논의하거나 논쟁하거나 혹은 아이들 막 혼낼 때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 떠오르던가요? 아니요. 그때 어떻게 하죠? 대부분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살아왔던 고질적인 습관대로, 아니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 승질대로 쏟아내고 분노하고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 감정대로 다 쏟아낼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인 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그때 극노로 화를 내거나 내 감정대로 막 이렇게 다 쏟아낼 때는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좀 흘러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냥 자기 기분에 갇혀 있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죄. 도덕적 윤리적 죄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것.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고질적인 습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을 이제 사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게 죄라고 한다면 도덕적 윤리적 죄는 죄가 아닙니까? 미움, 거짓, 시기, 질투 이런 건 죄가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죄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것에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시한 명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그들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사람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요. 이걸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걸 내버려두셨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게 내버려두니까 어떤 죄들이 발생하냐면 아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게 내가 주인 되는 걸 알죠. 그 근본적인 죄를 저지르는 순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그 다음 보실래요? 비방하는 거, 미워하는 거,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한테 불순종, 우매, 배양, 무정한, 무자비, 기타 등등 도덕적 윤리적 죄가 파생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순간 사람은 내가 주인 되는 죄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모든 도덕적 윤리적 죄가 다 한꺼번에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래서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자기들만의 정의를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옳다고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누구를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뭘로 만나죠? 말씀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를 성경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의 제자들은 언제 죄에 빠지게 되는가? 누구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동일하죠.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빠지게 됐어요? 죄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앞서서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중에 하나님도 누구를 부인하신대요? 사자들 앞에서 누구를 부인하신대요?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지만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 일제시대에 그 신실했던 목사님들이 일제가 신사참배 요구할 때 어떻게 했죠? 거의 다 신사참배했어요. 왜 신사참배했을까요? 왜? 무서워서, 죽을까봐 무서워, 순교가 무서워서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막상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겠다는 그런 본능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그게 우리 뼛속 깊이 있는 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요, 이 베드로처럼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얼마나 예수님께 많이 신앙을 고백했겠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만 섬기겠다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헌신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헌신과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누구 실력이라고 착각할까요? 그 말이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록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거룩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가 거룩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자신이 진짜 뼛속 깊이 사람이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거,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자기보다 신앙이 연약하거나 아직 믿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뭐가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막 하려고 하는 순간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먼저 떠올리죠? 그렇죠.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보다 더 추한 내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요. 말은 안 하겠지. 근데 어떻게 하죠?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 이게 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말씀 들을 때, 아, 이 말씀은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찌르는 게 아니라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교만하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경고하실 때 아울러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러 까무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나를 비록 부인할 거지만 돌이킨 후에 어떡하래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뭔 말이죠? 사랑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목적과 똑같이 자신만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실한 제자로 굳게 세우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만 신실한 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신실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필수 조건이 있거든요.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요? 그렇지, 나부터라고 할 때 먼저 나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그것을 잘 경험하고 잘 체득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자녀들 키우려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지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모두 알아야 되죠? 내 자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약한지를 아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세우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는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기는가?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내가 어떤 이해냐?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깊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해봤잖아. 신앙 고백 사랑한다고도 해보고 약속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말씀은 잘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거, 그 실력이 없다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아니라고 펄펄 뛰면서 충성을 다짐하며 호언장담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말을 믿은 거예요. 그동안 주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이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61절, 62절을 보시면 닭이 3번 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누구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래서 62절 보면 어떡하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대요? 그냥 통곡한 게 아니고 어떻게 통곡? 심히 통곡.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다 큰 성인 남자예요. 다 큰 어른이 눈물을 감추며 더 울어도 울까 말까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울었다고요? 눈물 콧물 다 내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것 같은 통곡하는 마음으로 울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곡의 눈물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 하는 후회와 회개 정도의 눈물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눈물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가 누군지를 보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뼛속 깊이 이기적인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자기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했던 이 고백이 다 헛된 것이며 이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아주 가슴 깊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아는 그런 통곡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시간부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충성을 다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나는 사람답게 살 수는 없구나. 나는 신실한 주의 제자로는 살 수 없구나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이해가 있어야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가.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죠.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단위봉사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지적하기 전에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아, 자기가 생각나잖아. 와, 나는 더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저지연의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울러 누가복음은 그냥 넘어질 때 저절로 생긴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 넘어져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이조차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보면 61절을 보십시오. 6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떠올랐다고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라는 말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현장 상황상 예수님이 이미 저 안에 체포되어 있고 베드로는 밖에 있어서 예수님을 못 봤다고 한다면 실제로 눈을 마주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는 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갔을 때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물었던 여종들 있죠. 그게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거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한 번에 떠오르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누구를 떠올리게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떠오르게 하시는 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을 때,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말했지만 실은 여러분 사람은 아주 교만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겸손해요. 죄송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어떻게 겸손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꼿꼿이 서 있을 때 우리 무릎을 쳐서 꿇게 만드셔야만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전 인격과 전 몸으로 체득해야만 그래야만 진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까지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런 넘어짐의 관문,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한 뼛속까지 죄에 대한 이해, 연약한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이런 관문을 다 통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 구약의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칭송받았던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던 왕이 누가 있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이스라엘 다른 왕들이 혹은 고대 운동의 모든 왕들이 다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뭐를 명확히 알았냐면 이스라엘을 진짜 통치하는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잘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인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칭송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보면 다윗이 뭘 알았는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꺼이 하나님 자리를 뺏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자기가 그 밑에서 대리 통치자 역할을 감당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인간은 정말 죄 밖에 지을 수 없다는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오늘 베드로랑 똑같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전 인생 가운데 가장 감추고 싶었던 이 사건인 것처럼 동시에 다윗에게도 큰 치부의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이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래서 가늠하고 그 신하를 죽인 살인죄를 벌인 밧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를 때, 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를 때요, 다윗은 그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죄라는 것은 누구를 마음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생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요. 둔감해진다고. 가장 죄에 대한 무서움은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상태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런 상태는 언제나 아까 우리 봤잖아요. 누구를 마음에 상실했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상실했을 때,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졌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때 어떡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한테 비유로. 왕이시여,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큰 부자고 양소가 많은 부자가 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소가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게 누구냐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장 죽이겠다고. 라고 말할 때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그 죄를 범한 자가 너라고 말한다고.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다윗이 회개했나 보다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 아까 다윗이 고대 근동의 왕이라고 했죠. 고대 근동의 왕이라는 것은 많은 힘과 권세가 있어요. 사람 하나, 선지자쯤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거나 혹은 신앙이 바르지 못할 때 누군가 바른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그 말에 바로 아멘 합니까? 어떻게 하죠? 오히려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한 번 찌르면 너 나 한 번 찔렀어? 나는 따다! 하고 최소 2번 이상은 찌르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실력 있다는 게 뭔가 그렇게 나단이 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통해 작업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단을 보내시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델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돌이켜 바라보시는 것처럼 누구를 보내요? 나단을 보내신 거잖아요. 이럴 때 다윗 어떡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심히 통곡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처럼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회개하며 작업했냐면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건 눈물을 흘려서 침대를 띄울 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통해 작업하며 통곡하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심히 통곡하며 회개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노래가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 51편인데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도 그동안 다윗은 꽤 자기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도 됐고 영토도 넓혔고 바세바 사건이 일단 태평성대였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신앙이 괜찮다고 착각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봤더니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 항상 몸밖에 지을 수 없는 죄 앞에 붙어있는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을 순나야 하리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몸에 지니고 사는 뼛속 깊이 죄의 본성을 지니는 죄밖에 모르는 죄인이라는 것을 단순히 싹하고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 중에서 잉태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밖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매어 달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이 고백과 달리 실력 없는 저 믿음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면 한순간도 죄의 은혜가 없으면 죄밖에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된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백성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다 거룩한 척 앉아 있어도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뭐죠?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처럼 주께서 우리가 죄밖에 지을 수 없을 때 베드로나 다윗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지었을 그 순간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돌이켜 바라보시사 우리를 돌아보사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께서 주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 그 앞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다윗처럼 심히 통곡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주의 신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그런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자들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윗이와 베드로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처럼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우리 돌아보세요. 우리 초보 신앙 때는 우리도 기도할 때 막 통곡하면 울잖아요. 그때 왜 울었죠? 그때 왜 울었어요, 여러분? 다 내 문제 때문에 울었잖아요. 내 어려움, 내 속상함, 내 억울함, 나의 부족함, 내 물질없 이런 것 때문에 울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통곡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뭐 때문에 통곡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 없음.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만큼 행할 실력 없음. 하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울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주님 도와달라고.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매주 말씀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삶으로 체득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겸손한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바라보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바라보실 때 떠오르는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길로 갔던 그런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만약 그런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에 자복하고 거듭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지난주에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죠. 죽을 때까지 어떡하죠? 회개하지 않고 갔어요. 회개도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보이는 게 다일 것 같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주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앞에 어떻게 신실한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사랑을 감당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돈이 남는 거 아니고, 이 땅에 명성이 남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명예도 남는 거 아니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그동안 주 앞에 숱한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만큼 행하지 못한 이 나의 실력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고백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베드로처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심히 통곡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해 한 걸음 더 성숙한 제자가 되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어서 돌아오고 찬양하도록